감사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감동과 기쁨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가끔씩 어떤 웅장한 그 성가대, 메시아 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어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결단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PTL 모임 저도 얼떨결에 참여해서 하고는 있는데 매일 부르지는 매일 연습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연습을 하려면 찬송가랑 복음성가를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삑사리 날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연습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제가 부르면서 너무 이제 대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쓰기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승천하신 지 10번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은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또한 신약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이죠, 어찌 보면.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과 겹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과 겹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때만 되면 모였고 시만 되면 모였던 건데, 오순절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하고 오순절은 같은 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 아니 그 이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결단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던가요? 아니면은 그런 일들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나요? 아마 하나 또는 그 이상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를 만났던 모세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 앞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았던 사도 바울과 실라, 빌립보 성에 이르러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깨끗하게 치유해 준 바울과 실라가 맞닥뜨린 것은 그들의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축하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심한 매질과 감옥살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했을 때 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보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가랴서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셨고 많은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들의 헌신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요, 순조로운 성전 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소망과 힘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성령 강림절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기를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잡히게 되고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스렸을 때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는 눈물의 시간을 겪게 하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게 된 거죠. 문제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명령을 받고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합니다. 왜 배제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아시리아가 선택했던 정책이 뭐였냐면 본인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뒤섞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쉽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수 혈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재건하는데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된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였냐면 주변에 거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핵심 인물들, 정치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들과 그 지역에 이제 기거했던 사람들이 나름 터줏대감 70년 동안 터줏대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땅에다 그러고 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모함하고 거짓 유언을 만들죠. 유언 비어를 만들죠. 페르시아 왕에게 이 사람들이 당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 하려고 한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결국 고레스 왕은 잠시 멈추게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더 열심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재건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면서 그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한 15년 정도 계속 딜레이가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내 삶에 방해거리와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땅 따먹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잠시 어찌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들이 어떤 영역을 확장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이 사단 마귀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발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무너진 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사단이 볼 때에는요, 자신들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빼앗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이나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나 지금 상태로 그냥 페르시아의 중요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빼앗겨 있는 상태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방해가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내버려 둡니다. 왜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안의 연약함들이 깨어지고, 내 삶의 자리나 가정이나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방해거리가 생기고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을 사모고 일주일 동안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이번 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말 되었을 때 아무 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나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와 같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맞닥뜨렸던 여리고성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서는 거인 골리앗,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스룹바벨 앞에서도 큰 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황제의 허가를 받고 수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재건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7, 8,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오 큰 산이여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몇 주 전에 이제 제 큰애가 저랑 통화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섬겼던 교회의 청년 담당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희 큰애랑 큰애 같은 학년인 애들한테는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팬데믹 끝나고 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영적인 멘토로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잘 캠퍼스에 거의 와서 그 걔네 되게 캠퍼스 전도를 사역을 되게 잘했고 집을 오픈해서 청년들을 모아서 밥해 먹이면서 리더십 훈련하고 되게 이제 잘 멀징이 된 그래서 너무 이제 저희들도 너무 감사했고 좋았었는데 그분이 떠나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 큰애랑 그 리더십 그룹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선택할 게 세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지금 이대로 본인이 없더라도 그냥 교회랑 교회 안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캔버스 사역을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오면 하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파라철치니까 이제 선교 단체로 등록해서 교회랑 상관없이 선교 단체랑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세 가지 옵션들을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 하길래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목사님이 떠나시더라도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리더십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떠나신 다음에 좀 오히려 그 모임이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깨어진 조각들이 다시 모여지는 계기가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새로운 사역자가 올 것 같니 그랬더니 그 전에 그 목사님이 오는 기간도 한 6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졸업하거나 소연이가 졸업할 때까지는 새로운 사역자가 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이기보다는 리더십들이 더 믿음 안에 세워지는 계기가 되고 멘토들도 또 다른 멘토들이 인벌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서의 큰 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큰 산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신앙생활하면서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섬기는 자리 속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큰 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평지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것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와 같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능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좋은 교회가 세워짐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재판하고 사형운동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담대히 증언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움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성전 재건에 나섰던 벽에 부딪힌 스룹바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육체 가운데 충만하여 육체의 모든 무너진 부분,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가정,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두 번째는요, 다림줄이 하나님의 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림줄이 하나님의 눈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계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중국 선교의 개척자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 후배들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법을 가리키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 4장은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안에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주제는 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우리 에스라 1장 1, 2,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성전 건축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최고의 학문과 정치와 많은 것들을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나름대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나라 말과 문화를 가르쳤던 거예요. 70년이 지나서 돌아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두가 다 돌아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찌 보면 왕의 칙령이기도 하고 신앙이 있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돌아왔을 텐데 그들이 짓기를 원했고 그들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의 모습은 형편이 없는 거죠. 학교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얼마나 솔로몬 성전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 안에 붙어 있었던 모든 금붙이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런 성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연약한 것을 지어야 되는데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이까지 성전 지어서 뭐하냐라고 하는 말들이 그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짓게 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멈추게 되고 15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벽을 만나고 방해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가 충만하게 되고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상황을 묵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가랴가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룹바벨의 손에 들고 있는 다림줄이 뭐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까? 건물을 올릴 때
그대로 올릴 수 있도록. 지금은 저희도 보니까 7번 그 청년부실에 보니까 버튼만 딱 누르면 이 아래 위로 이게 뭐죠? 전자 그 뭐라 그러죠? 그걸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벽을 세우거나 할 때 보면 가운데다가 버튼 한 띡 누르면 그 저기 레이저 같은 게 나와가지고 각을 다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이제 건물 지을 때는 다림줄을 꼭대기에다가 내려놓으면 그 줄대로 이제 벽들을 쌓아 올렸지 않습니까? 이 다림줄이 삐딱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고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림줄을 수르바벨이 들고 있는 다림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자꾸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내 손에 든 다림줄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여기며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들의 다림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뀔 때에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머릿돌을 시작하신 수르바벨을 통해서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머릿돌을 놓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인 다림줄을 들고 있던 수르바벨을 통해 결국 성전이 재건됩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보잘것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역사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또는 우리 좋은 교회 모습을 25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을 겁니다. 분명 과거의 정말로 최고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것일 수도 있고 나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 가정과 함께 좋은 교회와 함께 계시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믿고 따르고 있냐? 성령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계시냐? 우리 좋은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냐? 그러면 되는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림줄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과거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시각임을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의 다림줄이 여호와의 눈임을 깨닫고 그분의 보호 아래 놀라운 주의 회복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주 앞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주 앞에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에서는 여러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격려하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여러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이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근데 이 스가랴에게 보여진 환상, 우리가 읽었지만 설명하면 그거예요. 7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 위에 종지 그릇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종지 그릇에서 7 촛대로 기름을 공급하는 대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에 이제 기름을 줄 수 있는 2가지 관이 있고 그 관 양쪽 오른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올리브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 관이 연결되어서 그릇에다가 기름이 모이고 그릇이 7대롱을 나눠서 7 촛대에 모이는 거예요.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는 거죠.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7 촛대는요, 7 교회를 이야기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2개는 이제 올리브는 본문에 의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성전 제거는요, 단순히 종국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7 등잔이나 그다음에 7 등대는요, 등불을 밝히는 7 교회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멈춰져 있던 성전 재건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년 만에 15년 동안 정지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인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기는 하지만 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요, 우리 좋은 교회를 세우셨고 좋은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우리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있게 하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분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요, 좋은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성령 강림절을 지키며 다시 한번 간절한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소망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인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좋은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